안녕하십니까. 구약 원문 해석을 글월 방면에서 우리 글월 처지에 중심을 두고 해석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2강째인데요. 오늘은 1장 2절부터 이어 나가겠습니다. 한글 개혁 성경 펴놓으시고 원문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것에 전력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꾸준히 하셔야 되고 날마다 반드시 복습하면서 확인해 나가십시오. 그리고 아주 우리나라에는 그 루터 깔뱅 같은 사람이 했던 그 정통 직역으로 번역한 자기네 나라 고유어를 정말 최고로 갈가닦아서 그런 번역 성경이 없는 상태예요. 심각하죠? 근데 그걸 그렇게 마음에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좀 지나친 과장법인지 모르지만 없어요. 있다 한들 바른 방법을 추구해서 바로 잡을 그러한 의식 내지는 그런 기회조차 마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점점 나이 먹을수록 세상이 빨랑 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제한되는 거예요. 능력이나 깨달음이 일반은총으로 일반 법칙을 볼 때. 자, 이런 때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원문을 볼 때 이 글월을 이제 흔히 쪽발이 말로 말하면 문장이죠. 문장, 센텐스는 문장이라고 이제 번역해서 문장이라는 말이 자관 희미한 애매모호한 표현이에요. 글월이에요. 글월. 뜻 가진 글, 그렇죠? 그런 낱말로 쭉 해서 완전한 뜻을 묘사한 걸 글월, 그렇게 이제 우리가 구별해서 이제 부르기도 한단 말이에요. 글월. 자, 읽기를 꼭 자기 힘으로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런 낭독에는 그런 읽기에는 이런 모음부어들, 그 다음 또 뭐 이런 액센트 표시들, 이런 절 마지막에 이런 표시들, 그 다음 이런 철자법, 띄어쓰기 같은 거, 이런 모든 것이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거예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해석으로 우리를 가장 아주 더 씌워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감됐으면 누가 무슨 말을 하려마는 인간들이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자음으로 되어 있는 불완전 음절 문자인 이 아라미트에 대해서도 이게 자음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음에 대한 홀소리, 바월에 대한 개념이 세계 언어학엔 없어요. 근본을 찾아서 뜻매길 수 있는, 정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럼 벌써 이게 음소 중에 하나인 모음에 대한 태도가 이러면 언어학 자체가 얼마나 뻥꾸라일 가능성이 많은가? 그런 것을 가지고 신학계에서 뭐 해석학, 뭐 원문학 해가지고 방방 뜨는 건 도무지 앞뒤가 맞는 말이 아니다. 그렇게 선언하는 바입니다. 온 세상 문자가 다 첫사람 때문에 썩어 문드러지고 타락하고 계속 망가지고 있는 것은 정설 아닙니까? 이런 때 배달결에 지금 한글은 정말 이건 아주 최악의 상태로 누가 갖다 싹 심어놓은 외세 제국주의자들이 롱간 가운데 매국노들 민족 반역자들을 앞세워가지고 뭐 겉으로 뭐 복음 전하고 교육과 병원과 뭐 어리석은 사람들을 깨쳐내리는 거짓말들의 그 선교 정책, 로마 카톨릭의 수법을 개신교가 받아가지고 온 세상을 엉망진창 만들어 놓은 것이 지난 400년사예요.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안다고 해도 그럼 이건 문제 해결이 뭐냐? 하나님의 섭리 경륜을 헤아리고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면서 이것을 타파해야 바른 번역을 한다는 건 바른 해석과 선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런 것을 알고 우리가 정말 심각하고 두 눈을 부릅뜨고 믿음으로 온 몸과 온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이 공부를 해야만 하겠습니다. 다니엘 그러니까 또 뭐 그냥 희한한 전제들, 또 엉망진창인 들은 풍월들,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되겠죠. 자, 먼저 한번 읽고 일단 얘기를 풀어볼까요? 슈나트 샬루슈 르 말르쿠트 예호야킴 멜렉 예후다 느부카드네짜르 멜렉 바벨 예루살렘 와
야짜르 알레이하 2절 바이텐 아도나이 부야도 에트 예후야킴 멜렉 예후다 우 미크짜트 클레이 베이트 하 엘로힘 와 예비 엠 에레츠 시나르 베이트 엘라이브 엘로하이브 부에트 하 켈림 헤비 베이트 오짜르 엘라이브. 자, 일단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갈라놨는지 모르겠지만 두 절. 이건 인간들이 만든 그 구분법이에요. 세상에 있는 걸 갖다가 썼는데 한번 또 돌려서 좀 성경은 좀 티를 내려고 이렇게 했는데 탈도 많고 문제가 많습니다. 이 제목 자체가 일단 문제가 있고 장과 절 구분이 또한 문제가 있으면 이 안에 있는 많은 이 그 글자꼴도 글자꼴이지만 이 글자꼴을 냅둔다고 해도 그 나머지 것들은 싹 다 세상 언어학, 어떤 나라 사람이었든지 그 당시 어떤 음흉한 사탄의 흉계에 빠진 자들이 됐든지 배교하는 시대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게 원문 비평으로 말하면 원문 편집, 그걸 가지고 또 해석한다는 뭐 문서설부터 뭐 역사 비평, 문학 비평까지 온갖 그냥 온 세상 신학이 전부 다 99.9% 좌경화되어 있다. 혹여 그 중에 뭐 정통신학이라고 하는 데서 정말 하나님만이 아는 손에 꼽을 몇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 그런 선생들의 가르침은 묻혀가지고 드러나지도 않소이다. 자, 이런 아슬아슬한 때 언제나 그러했지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엔 그러했지만 배달교례로서 이때 우리가 내가 누군지 정말 때를 값주고 산 사람으로서 성령님의 충만 가운데 이 하나님 말씀을 깨우쳐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가섭시다. 1절은 지난번에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자, 여기 딱 보면 이렇게 바라고 하는 것이 분사일 수도 있지만 동사라고 쳤을 때 하나 나오고 또 여기 쭈르라고 하는 동사 두 개가 나와요. 앞에 이건 그냥 이 첫 번째 문장에 도치되어 있는 거잖아요. 왜? 통상 동사가 앞에 나오고 주어가 그 다음에 나오니까. 이것도 지금 느부카드네자를 놓고 이건 그냥 관련된 설명이에요. 물론 1차 설명이 요거지만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B라는 전치사, B라는 전치사가 두 개 있어서 앞뒤로 전치사 구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동사고 이게 주어잖아요. 그렇죠? 주어에 대한 설명이고. 요걸 앞에다가 둔 것은 글쓴이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슈나트가 해잖아요. 해. 년. 이거 뭐 스펠링 맞나 모르겠네. 아무튼 몇 해, 한 해, 두 해, 1년이냐, 요거 슈나트. 3년. 말루쿠트, 임금 노릇하기, 또 통치에 속한 누가 예호야킴이라는 이건 이름이에요. 이름 예호야키나 좀 야킴이라는 사람이 왕으로서 통치하는 것에 속한 3년 안에. 그러니까 3년이 이제 되는 그 3년 중간이라는 것이 부라는 전치사. 자, 예호야킴이 누구냐? 일단 왕이다. 어느 나라 왕이냐? 예후다. 예후다가 이게 남쪽 두 지파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 수도는 예루살렘. 네. 그 다음 느부갓네살은 왕은 왕인데 바벨 왕, 바벨이라고 하는 나라. 예후다라고 하는 두 나라 관계예요. 예후다, 바벨. 아람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걸 근데 언제 이게 왜 바벨론 이렇게 둔갑을 해서 오늘날 세계도 그냥 바벨론 또 이걸 또 둘로 잘라서 뭐 옛날 바벨론 그다음 뭐 새로운 바벨론 이런 식으로 이제 말들을 하죠. 그 세속 역사의 그 중동 또는 세계 제국의 하나였던 이게 바벨이라고 하는 것에서 가르쳐 놓은 것은 참고 정도예요.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그냥 성경에 깊숙이 들어와서 그냥 좌지우지하고 거기 뭐 신바벨론인가요? 뭐 함무라비가 어쩌고 저쩌고 모세를 통한 토라 율법의 내용과 뭐 닮았느니 뭐 그래서 성경이 어쩌니 저쩌니 그 말이 신빙성이 있든 없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사실 따지려면 세계 문명사의 가장 출발점인 배달결의 문명사로 들어가야 정답이란 말이에요. 나타난 모든 전거들을 다 통합해 볼 때 문자가 최초로 발명되고 나타난 것이 배달나라 BC 3897년에 나타난 것 아닙니까? 이미 그건 그 전에 그런 어떤 찬란한 언어 문화 생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BC 7900년대까지 흘러가야 되는 거죠. 그건 뭐 지금 여기서 다룰 문제가 아니고 환국이라 신국이라 그 뒤 나온 게 이제 BC 2333년에 나오는 그 고국이라고 하는 당군들이 통치하던 나라 단군. 이것도 뭐 역사 이야기하면 그건 다 이 성경이 바벨을 능가하는 시대 이야기들이에요. 우리나라 고조선, 태고, 상고, 고대에서 이거 3대 이 나라. 이게 BC 지금 서양 달력으로 7917년 맞나요? 상조선은 상고 조선은 3897년. 그다음에 고조선은 태조선, 상조선, 고조선은 BC 2333년. 서양 애들이 말하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2024년 하니까 이게 만년 아닙니까? 요것만 잡아도 6천년 다 됐어요. 이거 완전히 이걸 부정하는 건 세계 문명사 암흑이에요. 그다음 이거 당군들이 했던 조선인 고조선, 고대 조선조차도 엉망진창한 거. 우리 저기 중국 만주부터 해서 뭐 북경에서 이 언저리에 미즈라임 피라미드를 등가하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엄청 많아요. 이거 다. 이건 이미 다 짱깨들이 동북공정 그래서 역사 왜곡해서 다 자기네 거로 다 이미 다 왜곡해놓고 이제 발표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그래봤자예요. 자기네 것 아니고 소배에서 들어온 한족들인데 손님족이란 말입니다. 한이라는 걔네들이 쓰는 그 엉터리 한문자 말이에요. 우리 거 갖다가 자기네가 원조라고 하면서 또 한국엔 짱깨 화교주의자들이 많아서 그냥 중국 거라고 또 99.9%가 지금 막 그냥 그렇게 하고 있으니 그건 일반은총에 속한 건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속구속이는 건데 그런 것 하나 신자가 분별을 못한다면 그게 바른 성경이고 바른 성경관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왜곡시키고 제 나라 문명사에 대한 것을 다 왜곡시키는 게 언어 문자관에서 모든 답을 찾는 거예요. 언어 문자의 관을 따라서 옛날에 어떤 그 문헌들을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인가 같은 것에 대해서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가 나게 된단 말입니다. 왜곡된 현대 그 거짓 문서들은 둘째 치고라도 말입니다. 아무튼 첫 번째 문장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한 문장. 부라고 하는 요거 부. 아자는 이제 뭐 만든 애들이 지지고 볶은 거 요거 바브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이게 야자르죠. 짜르가 이게 동사의 짜르. 요들은 바로 요거 느부카드네 짜르를 가리키는 동사 앞에 있는 대갈통 즉 주어란 말이에요. 주어. 여기는 이제 앞에 대갈통이 없으니까 완료니까 뒤에 꼬랑지가 없는 건 그 남자가 해서 요거랑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두 문장으로 돼 있어요. 첫 번째 문장에 그 전치사 구 베이트라는 전치사로 하나. 그다음 또 여기도 아까 이거 제가 잘못 설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이 두 문장으로 돼 있어요.
2절은 어떻게 돼 있죠? ten 동사 하나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여기 be라는 동사 be 2개. 그 다음에 여기 또 be 3개. 여기는 2문장. 여기는 3문장. 이런 골격을 일단 잡아야 뭘 해석을 하든 부분 전술을 발휘하건 이게 이제 글월이에요. 글월. 요거 이제 한 개의 글월 또 한 개의 글월. 이걸 1절로 했더니 이게 하나의 단락 대목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 둘, 세 문장, 세 글월 덩어리 된 두 번째 단락. 이걸 1, 2절을 묶으면 또 이렇게 단락. 그래서 이거 쭉 보면 이제 단락 자르다 보면 이게 뭐 3번 할 수도 있고 간단하게 큼지막하게 자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 이제 5절까지 한 건 이건 쭉 한 번에 읽고, 그 다음에 6, 7절에서 이제 그 여기 관련된 주인공과 그 벗들이 여기 나오고 이제 본격적인 게 1장 8절부터 이제 먹는 문제 가지고 시전에 봉착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글이 짜 있어요. 뭐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고 일단 글월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큰 흐름을 얼개를 짜임새를 잡는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안 돼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아주 큰 승리를 했다. 부분 전술엔 승리했다지만 전국 상황에서는 패배하는 경우들이 세상 선거전에서 또한 나라 사이의 전투에서 얼마든지 외교전이건 뭐 경제전이건 여러 형태의 전쟁 가운데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니 전체를 승리를 해야 그다음 뭐 수습을 하건 전쟁 배상금을 물리건 뭐 이런 등등의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리치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반 법칙이라고 하는 큰 것을 점점 특징 있게 몇 갈래로 놓고 이제 잡아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중에 이렇게 언어를 가지고 기록한 문서, 이건 특별 문서 중에 문서, 유일문서, 사람으로 말미암 없는 글인 성경이잖아요. 성경 특별 계시를 기록했단 말입니다. 누가 기록했든지 간에 첫 문장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래서 했잖아요. 자, 했잖아요. 이미 다. 그렇죠? 두 번째, 그리고 짜르, 둘러싸더라. 그가, 요도, 그가, 즉, 느부갓네자르가 둘러싸더라. 그것, 예루살렘 위에 또는 둘레 또는 관에서, 여기 알자라는 것이. 아마 예루살렘이 좀 높은 쪽이 있었나 봐요. 주변에 비하면.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삥 둘러싸 가지고 굶겨 죽이고 목말라 죽이고 완전히 하는 그런 전법 중에 하나예요. 평범하죠? 그러니까 이게 알자가 이 둘레를 가리키는 거지. 이거 옆댕이들 또는 알자가 우에, 이거 우에라는 건 무슨 여기 뭐 사다리 타고 올라갔다는 것보다 이것에 관련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 그걸 이제 여기 우에다 하는 그런 말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에서 이걸 다 그냥 다 싸잡아 버린다는 식이에요. 이게 바로 지금 1절의 그림이에요. 여기 왕 느부갓네자르, 이걸 이제 이렇게 아람 글자로 음역을 이렇게 한 거예요. 느부갓네자르. 우리 음은식으로 읽으면 느부갓네 짤, 그렇죠? 느부갓네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리을 발음은 또 이게 나라마다 차이가 있고 선명하지 않은데 우리 배달결의 음소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배달결의 음소, 즉 언문에 있는 정음의 원리는 지금 오늘날 전혀 콧방귀를 내밀 수도 없습니다. 한글이라고 하는 놈이 완전히 제압해가지고 식민지, 앞잡이, 말음 노릇하는 게 한글이라고 하는 사람도 아닌 괴 물체란 말이에요. 여기에 모든 사람이 완전히 목줄 잡혀가지고 대부분이 울고 있으면서 착각하고 웃으면서 착각하고 있는 한 줌도 안 되는 웃는 것들이 금수해가지고 완전히 진멸하고 있고 그건 교회 세계도 마찬가지고 교회 세계란 자체가 그 속에서 그냥 식민지에 빠진 우상 숭배로 배교하는 줄 모르고 지금 그렇게 뒹굴고 있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압니다. 자, 이렇게 지금 요 상황이 이제 끝나 있잖아요. 그렇죠? 2절을 이제 오늘
간단하게 또 디벼 보겠습니다. 자, 여기 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앞의 문장과 굉장히 끈끈해. 여기 첫 번째 부로 예루살렘, 예후다 이 상황이 나오잖아요. 두 번째 상황이에요. 지금 여긴 요드라고 해가지고 느부카드네짜르가 뭘 했는지 딱 나오잖아요. 바야짜르 알레이하, 바야짜르 알레. 이게 딱 했을 때 이게 있죠. 헬라스 말처럼 공부하면 안 되고 우리 배달결의 말처럼 해야 돼. 왜냐하면 이 구약 쓴 문자가 우리나라로부터 오랜 뒤에 계승된 거예요. 슈메르라고 하는 소머리국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수메르 계승한, 수메르를 멸망시킨 아슈르를 멸망시킨 바벨, 이렇게 이제 크게 이제 개통을 한다고 할 때 이 언어 문화 유산이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뒤에 또 한참에 나오는 것이 헬라스예요. 헬라스 문자이기 때문에 영향이 있죠, 다. 나중에 이게 헬라스가 그 당시 걔네들 말로 세상을 정복했을 때 이 아라미트까지도 슈메르까지 또 뜯어 고치면서 자기네 정통성을 부각시키는 거짓짓 한 게 현대 영어 문자 유럽 문명을 중심으로 한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거짓된 사탄의 손아귀에 있는 문명이 되겠습니다. 잘 골라서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바브자가 여기선 그렇게 하고 1장 2절에 바브자, 요건 여기 요드가 똑같이 있는데 여긴 이때 느부카드네짜르가 주어 여기 뒤에 나오니까 아도나이, 아도나이께서 아도나이는 이건 어떻게 분석을 합니까? 자음으로만 쓰세요. 모음 쓴다고 뭐 폼 잡아봤자예요. 읽을 줄도 모르는데. 아도나이라고 몇 번 읽으면 이런 꼴이 익어져요. 꼬마짝부터 이렇게 되면 모음보 없이 줄줄 읽게 됩니다. 머리통이 좋은 게 아니라 바른 믿음으로 바른 성경관 가지고 해야지. 짝퉁 유대교, 짝퉁 유대인을 자처하는 거 완전히 천하의 불리할 같은 망나니들은 꼬마 때부터 완전히 주입식으로 하다라니까 머리통이 열리는 거야. 언어 소리로 공부하다 보니까. 원래 우리나라 사람이 최고 으뜸 머리란 말이죠. 거기에 이제 뭐 직간접으로 붙어 있는지 그 짝퉁 유대인들을 멀리서라는 어떤 그 글 쓴 사람은 기생충이라고 선언했어요. 현대 이스라엘을, 가짜 유대인들을 기생충. 그걸 한번 찾아서 읽어 보이소. 정말 떨리고 끔찍하고 무시무시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헤아려 보게 되고 성경을 똑바로 봐야 되겠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신약에 더 이스라엘 하는 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국에 가장 많지 않을까 할 정도예요. 유럽과 서구는 바닥에 깔려 있고, 그 유대주의 세상에서 시오니즘이라고 하고 또 뭐 카발리스트라고 그러는데, 걔네들 말고 또 한쪽에 있는 게 라틴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한 로마주의자들. 이게 양대를 거머쥐고 세상 전법에서 쓰는 게 바로 영어 문자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타난 헬레니즘의 이 3대주의. 크게 이제 잘라본 이거를 파악하셔야 돼. 이걸 파악하려면 문사철을 알아야 돼요. 걔네들이 쓰는 문사철, 배달결의 문사철. 배달결의 문사철은 지금 한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식민지를 경영하고 남북을 잘라놓고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완전히 우리 눈과 귀를 다 가려서 지금 매트릭스에 집어넣은 게 현재 한국 상황이고 한국의 기독교 상황이에요. 사탄의 속임을 누가 그렇게 번번이 잘 알게 하시냐고요. 성령님의 가호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으로 참 진리를 깨닫고 참 거듭난 심령이고 성경이 진리라고 했을 때 그런 분별해야지. 성경이 진리인지 아닌지 말로는 뭐 오직 성경입네 해봤자
그런 분간이 없으면 세상에 빠져가지고 양다리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다 갈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나타날 수도 있다 하는 걸 조심합시다. 아무튼 이 아도나이라고 그냥 읽으면 돼요. 혀꺼버리지 말고 아도나이 되잖아요. 우리 이게 아도나이가 아도나이지 뭐겠습니까? 이게 보면 이제 알레프를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하고 띤 뒤에 요들은 강조한 꼬다리예요. 명사 만들기 위한 것도 있고 강조하는 거. 그럼 요거 알레프도 강조하는 센 뜻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단 또는 딘둔. 이거 뭐냐면 다스린다는 개념 중에 하나예요. 다루는 거예요. 주인으로서 어떤 뭐 사건이 됐건 개인이 됐건 뭐가 됐든지 주름 잡는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거의 우리 보통 흔한 말로 신이라고 하잖아요. 신. 이걸 우리 고유 중에 언문으로 표시하면 님이에요. 님. 이건 우리 종교 용어들 둘 다 있는데 님이라고 쓰는 거예요. 님. 이걸 그 다음으로 쓸 때 보통 천자다 하잖아요. 그렇죠? 천재다, 천왕이다. 우리 3대 천황, 하늘의 황제. 이 황제랑 중국 황제는 이건 격이 달라요. 중국 황제는 이 밑에 쓰는 거예요. 우리 황 밑에. 그 다음 이 사람의 이 천황의 아들 천재. 이것도 역시 통치하는. 그 다음에 천재 아들이 천자. 다 거짓된 중국사에 나오는 용어인데 걔네들은 자기네 나라 문자도 아니기 때문에 문자가 없는 애리기 때문에 지들 마음대로 지지고 볶은 거예요. 그 중국 25사 또 뭐 신 또 뭐 당 것까지 넣으면 26살까 그걸 보면은 완전히 엉터리로 지지고 볶아낸 거짓된 역사. 이게 1949년이요 이후 현대 역사로 완전히 결합된 거예요. 1800년대 초부터 서구 세력이 본격으로 완전히 세탁 작업을 했어요. 이것을 하려고 이미 1500년대 후반에 마르코 폴로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 유럽 중에 이 로마 카톨릭 중에 그 예수의 주의자들이 침투한 거예요. 1500년대 중반 이후에. 그래서 이미 다 솎아놓고 19세기 초에 이제 중국에 이제 개신교 성경 번역도 나오기 이런 이미 로마 카톨릭으로 짬뽕 만든 이때부터 이제 그 뒤부터 이제 기어 들어온 자가 바로 서쪽에서 온 그 객가족이라는 자들이 한족으로 둔갑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송명 청당 뭐 당송 명청 이렇게 되는 가운데 사상으로도 침투해서 나온 게 주자학이에요. 주자학. 주자학. 이 주라는 발음이 서구 아이들 라틴주의자를 통해서 이게 유자로 바뀝니다. 주가 유. 근데 이게 영어로는 이게 주스가 되잖아요. 주스. 이걸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유대인 이렇게 이제 번역해 쓴다면 이게 다 종교 형태로 이걸 둔갑을 시킨 거예요. 어떤 엉터리 서구 짝퉁 유대주의 사상인데 우리 주 원장인 자 알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도 이게 주 씨가 이 후손일 수 있고 아닐 수가 있는데 한국에도 이걸 주라고 그냥 현대화된 거 쓰는 사람이 있고 개인 나름으로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 얼굴 생김새랑 그 뿌럭지랑 의식 구조를 살펴보십시오. 지금 누가를 지금 이렇게 뭐 줄 세워서 뭐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언어로 지금 세계사에 큰 한 속임이 어떻게 흘러오는지를 지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거 보시면 유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리조라고 하는 쪽발이들은 니가라고 그래요.
리씨 집안, 리씨 조선이라도 안 써요. 이건 우리 앞잡이 모르베들이 리씨 조선 그렇게 쓰는 거지. 쪽발이들은 리씨 집 아주 폄하합니다. 이게 고려를 무너뜨리고 이제 뭉겐가주 군사 반란 아닙니까? 깡패란 말이죠. 걔네들이 이 짝퉁 유대주의 사상을 종교시킨 유교를 한국에 받아들여서 한국식 유교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자학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에 들어서 성리학, 그렇죠? 성리학의 두 파벌인 제 이황과 이의 뭐 이원론이 그런 대결하는 것이 17세기 벌어집니까? 몇 세기입니까? 아무튼 세종 후인데 이런 것으로 그냥 불교를 말살하고, 그러니까 한국의 고유 불교도 지금 찾을 길 없고 지금 보니까 완전히 뭐 그냥 식민지 불교죠. 야, 이런 지금 이걸 제가 뭐 다 설명드릴 수도 없고 다 알지도 못하고 큰 흐름만 지금 잡는데, 이런 세계의 인류 문명사, 종교사, 사상사, 언어 발달사의 이런 것들을 종합해야만 이것을 보고서 라틴주의자가, 유대주의자가, 유교주의자가, 헬라주의자들이 현대 옷을 갈아입고 어떻게 이 원문을 갖다 지지고 볶았나 하는 걸 눈을 뜰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눈을 뜨려면 우리 배달결의 언어, 문자, 역사, 사상을 아셔야 된다고. 그 공부를 똑바로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저렇게 다 막아놨고, 지금 또 몇몇 또 좀 괜찮은 사람 중에 허당인 사람들이 대부분 다 저마다 자기 생각이 그냥 짬빵이 돼 있어가지고 알기가 어렵습니다. 훈민정음이라고 하고, 훈민정음 해례 또는 해례본이라고 해서 뭐 1940년에 안동에서 발견됐으니 또 그 뒤에 또 뭐 최근에 뭐 상주에서 발견한 좀 더 뭐 근본에 속한 상주본, 이런 얘기들 하는데 다 하고 코미디 같은 이야기고, 그 자체가 원본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정체불명의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종 당시에 그런 일을 했다고 했는데 그 순수 원본들을 서구 세력과 쪽발이 앞세워가지고 그냥 냅두질 않았단 말이에요. 다 없애버렸거나 감춰뒀거나 그냥 대충 하나 이렇게 베껴 쓴 거. 정말 진평이라는 자, 오꾸라 신빼이라는 자가 어떻게 해놓은 걸 가지고 나온 게 바로 그게 훈민정음 해례. 또 어떤 자들이 만든 몇 개 훈민정음 언해, 전부 다 가짜고 다 왜곡 각색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조차 자관 우리 옛 한문식으로 대부분 그냥 뒀고 몇 군데 이제 망가뜨려 놨지만, 그거조차 우리 한문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제도권에선 없습니다. 현재. 숨은 분들은 혹시 있을 수 있을까 하는데, 그것도 대를 물려면서 우리 고유 배달학이라고 할까, 조선학이라고 할까, 우리 고유 문사철에 대한 것을 알고 있는 집안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하고, 그 문헌들이 그 자료들에 대한 접근과 해석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거 알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서 배달결의 그 지난 문명사 왜곡된 걸 털어내고 다시 복원시켜서 발달시키는 가운데 마지막 큰 구원의 여망을 보이시려고 성경 해석에 바른 진리의 분별력을 주시는 그런 일을 지난날 하셨듯이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좋으신 대로 하시겠지만, 근데 우린 지금 언어 주권을, 언어의 줏대가 없는 언어 노예는 모든 방면의 노예이기 때문에 분별을 못합니다. 정통정통 해봤자, 성경 절대권이 해봤자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예요. 다 들은 풍어려 서구 아이들이 해놓은 것 가지고 눈치 보면서 그 안에서 방방 뜨고, 교권주의자들이 신학을 앞세우고 교회를 배경 깔고 기득권을 가지고 세상과 짝짝꿍하면 그거 심각한 거예요. 아는 사람은 알잖아요. 그 교권주의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패거리주의고 마피아주의고, 이건 뭐 그냥 어떤 용어를 쓰든 항상 교회를 아주 없애려고 하는 것이 교회 밖에서 공격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쓴뿌리처럼
가라지들이 싹군들이 도단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지금 다니엘 당신이 완전히 망했잖아요. 나라가 아직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특수 경영하신 그런 이야기가 기록된 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성경 중에 성경이 바로 이 다니엘서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지금 이렇게 큼지막하게 글월의 짜임새를 보면서 이 뜻을 빗나가지 않는 해석의 가능성을 연마하는 중에 있는 거잖아요. 자세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방식으로 하잖아요. 이건 기본 해석이라고 제가 하고, 이건 근본 해석이라고 해서 구약 10권, 신약 10권 각각 구약 신약에서 소리라고 하는 걸 중심에서 그냥 일반 그 언어학 용어를 그냥 갖다 쓴 거. 이걸 쓰지 않으면 또 인정 안 하고 또 헛소리 한다고 할 테니까. 글자, 음은, 삼독, 독해법, 그다음에 언문이라고 하는 성경 번역을 자국어로 직역을 하기 위한, 그다음 저음, 이걸 다 묶어서 이제 그 이른바 문법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걸 문학이라고 해야, 또는 문자학이라고 얘기 좀 더 커요. 적음해서 이렇게 해서 일단 한 가지 방식으로 기본 해석 원리를 성경 통해서 갖춰 나가는 연마를 하고, 이걸로 이제 그 근본에 대한 것을, 즉 더 줏대 있게 해석을 하기 위해서, 여기 이미 언문이요 정음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독자적인 세계의 흐름을 간파해서 서구의 언어학을 그 위에서 다 제압하면서, 이제 우리가 전인 미답의 길이라고 딴 나라 애들은 할지 모르지만 문자 해석, 음소, 어근 해석, 어간 해석, 글을 지금 우리가 글을 해석이라고 하는 것으로 앞에 것을 깔고 이렇게 차츰차츰 넓혀가고 깊이 파헤치는 이러한 해석을 하는 거. 음학, 음운학, 랑학, 낭독학, 역학, 번역말이에요. 문학, 문자훈, 문자학이죠. 음소학, 어원학, 어간, 줄기 스템학, 구문론, 구문학, 이런 방식. 이거 꼭 이게 무슨 언어에만 속한 것이 아니고 문사철 전반을 놓고 번역하는 거예요. 세상 문명사, 그 전체가 글로 돼 있으니까 글을 파헤치는 원리를 우리가 공부하는 중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아도나이 설명하다가 또 한참 삼천포를 우리가 갔다가 왔는데, 우리 그 삼천포 가보신 분 알죠? 지금은 삼천포란 지명이 없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지도를 좋아해서 삼천포 하다 거기 이제 지금 이 지도가 맞는지 모르는데, 그때 이제 우리 젊은 우리 또래들이랑 진리 탐구할 당시 이게 이제 북쪽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일로 가지 않고 요로 가는 길이 이제 삼천포로 빠지는 길이라고 여기 지리 잘 아는 히읗 아무개 형제가 말한 기억이 생생. 야, 이게 지도에서 보던 삼천포 가는 길이구나. 가서 아주 그때 뭐 회도 잘 대접을 받았나, 아무튼 그런 추억의 길이에요. 벌써 이 때가 40년이 흐르네요. 그든 여기 삼천포 가본 적이 없는데 뭐 삼천포가 이름이 없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삼천포는 아니고 진리예요, 진리. 아도나이, 이건 음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것만이 아도나이예요. 걔네들이 발음부호를 붙여서 이렇게 읽자고 제안했겠지만, 이렇게 읽지 않으면 이상한 눈초리를 보고 원문에 이단하라고 자기네끼리 카르텔을 형성해서 아주 따돌리지 않겠습니까? 우린 따돌리고 말고도 없어요. 우린 홀로 딱 서서 줏대 있게 지금 원문간을 배달결을 해서 정통 믿음을 확인하면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텐자는 준다는 거죠. 그리고 주더라, 아도나이가, 이게 물론 사람에게도 이거 비슷하게 아돈자로 해가지고 쓰기도 하고, 또 그냥 신령하게 또 어떤 신자들에게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일반 또 뭐 어떤 왕을 대하는 세상에서도 쓸 수 있는 문맥으로 나타나 있겠지만, 본디는 이건 하나님만 쓰는 건데, 아무튼 이게 하나님만 쓰는 자. 근데 아도나이가 주시더라 그의 손 안에다. 여기 그의는 누구예요?
느부카드네자르입니까? 아니면 요 아도나이입니까? 여기서 일단 뭐 아도나이는 그분의 손 안에다가 주시더라. 누구를? 예호야킴을. 그러니까 이건 여기 느부카드네자르 같은 그렇죠? 그러니까 느부카드네자르가 이 예후다 예루살렘을 먹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텐. 아도나이가 주시더라. 그의 느부카드네자르 손 안에. 그러니까 아도나이가 자기 손 안에 준다는 건 성립이 안 되는. 이거는 신이고 이거는 바벨 세상 왕이에요. 왕. 예호야킴을. 그러니까 예호야킴이 포로로 잡힌 모양이에요. 느부카드네자르 손아귀에 들어갔으니 이미 예후단 없는 거야.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상징인데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면 지리멸렬하는 거예요. 지금 뭐 나라 철조망을 쳐서 이건 이 나라고 우리 땅이다. 다 웃기는 얘기. 애들 속겁장난이에요. 이 국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도 계속 변질하고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 국에다 집 가짜라고 하는 거는 국이라고 하는 거 속에서 국을 어떤 방면에 섬기는 그러한 조직을 가라고 해요. 그래서 우린 국이라고 쓰는 건 우리 한문만 쓰는 거고, 여기다 가짜 붙이면 이건 쪽발이 국가네요. 쪽발이 국간. 국가라고 쓰는 사람은 아주 무지한 사람인 거예요. 영어로 뭐 네이션을 쓰건 스테이트를 쓰건 뭐를 쓰건 않고 그 나라 언어의 어법이니 잘 구분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서구 언어는 무식갱갱이 해적 출신이기 때문에 또 글자 음소도 변변치 않고 망가져 있기 때문에 서양엔 이런 걸 개념 정립, 뜻 매김과 뜻 넓이를 딱 해서 학술용어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네끼리 정해놓고 자기네끼리 뭐 상을 주고 최고라고 깔깔대는 거지, 성경 앞에서 배달결 앞에서는 국물도 없는 아이들의 소꿉장난이다. 단연코 그렇게 제가 선언할 수 있습니다. 배달결의 문사철을 알아야 서구 문사철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크신 경륜 가운데 어떻게 계시사가 이루어졌으며 성경 해석사가 전개되고 있는가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왜 지금이 배교 시대라고 하는가? 크리스토스를 등진 거짓 교회들이 설치는 것이 그 증거랑 그 실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뭘 믿는 건지 전부 다 우상, 미신, 맹신에 빠져 있는 것이다. 그렇게 단연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좀 빛깔이 좀 지루하니까 좀 바꿔버릴까요? 자, 누구를 줬죠? 에트가 이게 목적을 가르친다고 하잖아요. 예호야킴을 줬다. 예호야킴이 누구죠? 1번 왕이다. 2번 예후다 나라다. 그렇죠? 이건 여기 있는 그대로 갖다 썼어요. 그렇죠? 여기 말쿠트가 이제 왕을 상징하는 멜레크에서 온 건데 뒤에 우트 붙여서 이게 추상명사가 되니까 왕으로서 통치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르라는 전치사는 속한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이것도 또 빠뜨렸네. 요런 전치사고 하나, 요런 전치사고 하나. 요 왜냐면 베이트가 전치사고 르가 전치사 느끼니. 자, 그다음 여기 우자가 있어요. 우. 그리고 그럼 이게 하나의 문장인지 아닌지, 또 여기 또 다른 문장에 바브라고 하는 접속가 있으니까, 자, 미크자트, 이건 카자라고 하는 것에 메임자 붙여서 만든 명사. 이건 뭐냐면 끄트머리, 끝자락. 클레이 하게 되면 그릇이잖아요. 그릇들, 도구나 연장 같은 거. 베이트, 집에 속해 있는 거. 어떤 하엘로힘, 그 엘로힘 집. 그 엘로힘 집이 뭐 이 당시 표현으로 뭐 쪽발이 한문인지로 뭐 성전 그렇게 하겠죠. 성전이 뭐예요? 성전이. 예. 예? 전이 뭡니까? 전이 여기 집이면 그냥 집 쓰세요. 집. 집에 대한 동의어 업문들. 집에 대한 이제 우리 한자, 우리 한문을 정음으로 그린 걸 한자라고 그래요. 한문을 정음으로 그린 걸 한자라고 한다. 그래서 한문은 한자로 나타나는 거. 그랬을 때
이 한문과 한자라는 이 쓰임새랑 뜻을 개념 정립한 사람을 우리나라에서는 한 사람 빼고는 제가 만나본 예가 없어요. 신자도 아닌데 이렇게 놓고 중국에서 말하는 중자, 일자가 말하는 일자라는 그 우리 한문 갖다가 이렇게 자기네 것이냐 설치는 그 흉계랑 그 엉터리랑 그 무서운 악 영향과 거짓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이런 걸 다 꿰뚫어내야 돼요. 근데 이미 한국은 벌써 1910년에 먹었다고 하잖아요. 이미 1905년에 을사늑약이 벌써 1876년입니까? 맞나 이게 자원 그 운양호 사건 그래서 이미 한국을 먹었어요. 부산이 됐든 인천이 됐든 원산이 됐든 그냥 이미 그러니까 먹힌 지 벌써 한 세대가 지난 뒤에 1910년이 나오기 때문에 벌써 이때부터 앞잡이 맥로들은 계속 생겨났던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와서 살면서 우리말을 잘한 완전히 한국 사람보다 더한 잘 그저 뭐 그런 거 보고 토착 외놈이라고 하잖아요. 토착 외구. 요게 1945년에 대구도 그때 한국에 살던 사람이 적어도 수십만 명인데 그건 진짜 일본 필 가진 일본 아이들이에요. 그중에 다 돌아가질 않았어요. 돌아간 사람도 있지만 안 돌아간 사람이 몇십만이 남아 있는 게 정서. 이게 토착 외구로 신분 세탁했어요. 호적을 우리 한국 해방 이후 1948년 이후 크게 세 차례 호적 정리 사건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눈여겨보시고 어떤 분이 연구를 해보세요. 이걸 해가지고 토착 외구를 감추고 근본 이제 이건 다 일본 총독분해지 일본 거기에 다 알고 있겠죠. 어느 집에 몇 대손, 4대손, 5대손 다 이건 피가 일본 피예요. 제가 무슨 뭐 피를 가지고 사람을 구분짓자는 것은 아닌데 이걸 토착 외구라고 그래 이게요. 이거는 완전히 그다음에 여기에 빌붙어 가지고 부역질하는 이걸 부의 역적이라고 하잖아요. 부의 역적 말이 부의 역 외놈한테 빌붙어서 역적질하는 이건 민족 반역자예요. 이런 자들이 또 셀 수 없이 많아요. 전체 비하면 무지랭이들 빼면 소수처럼 보이겠지만 그러니까 이 토착 외구는 일본 아이들보다 더 일본 아이들이 뽀록 나면 끝장 날 테니까 김시성을 갖고 리시성을 갖고 윤시성을 갖고 완전히 돼가지고 알 길이 없어요. 더 아주 노란 자위 자리에 있고 우리나라에서 아주 뭐 학문이건 돈이건 위치에 또 무슨 인감이고 이런 게 이게 얼마인지 계산하기도 불가능해요. 이거보다 더 악랄 리스트가 일제 때 식민지 때 그 앞잡이 마름 짓거리 한 놈들이 일본 놈들보다 더 동족을 말살했다고 하지 않소. 이런 자들이 부의 역적이 민족 반역짓 하는 사람들이 또 셀 수가 없어요. 야 이게 지금 이건 근데 이미 그 앞서 화교주인 그 짱깨 앞잡이들 해방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난 코쟁이 미국 중심한 서구 앞잡이 3대 앞잡이가 지금 짓이기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 이건 다 알잖아요. 다 이미 많은 글들 뭐 논문들 다 있는 거예요. 찾아보십시오. 이게 교회 안에 또 기어 들어와서 똑같다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유주의 신학은 자유주의 신학대로 보수주의 신학을 한 그런 교회는 또 그런 대로 똑같습니다. 세상이 있는데 분별해야 돼요. 이게 분별. 세상을 떠날 수는 없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근데 성경 자체 가지고 거짓으로 속이고 신학으로 교류를 딱 할 때 이거 대안이 없잖아요. 어느 문자관부터 일반은 총관부터 하나하나 파헤쳐가서 성경을 똑바로 해석해야 진리가 하나님의 뜻이가 뭔지 알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그 공부를 하려고 하는 지금 초입생 지금 연마하는 거예요. 10가지 해석법, 기본 해석의 원리, 근본 해석의 원리를 20권 가지고 성경 원본을 놓고 서구 문사철, 배달결의 문사철 이걸 놓고 이걸 파악해가는 그 공부를 연마해 나가는 장엄한 공부예요. 우리가 알아요. 얼마나 알겠으면 이 땅에 뭐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조심스럽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하나 해 나가자 이거예요. 한글 개혁성경 펴놓고 지금 따라
오시는 거죠. 미크샷 끄트머리 그리고 끄트머리 막바지 아무튼 끝 그릇들 그 엘로힘의 집 그릇들 끝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여기 준다 하는 말에 붙어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 또예요 또 그렇죠. 이거 또 이렇게 하나를 놓고 그렇죠. 이렇게 여기 쓰려면 에트자가 써 있어야 되고 이렇게 요거 요만큼이 여기에 생략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이텐 아도나이 부야도 에트가 여기에 생략. 그러니까 이것도 문장이네. 한 문장, 이것도 또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 네 문장으로 이제 확정이 되는 순간에 이거예요. 직역을 해 나가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이제 아주 막바지까지 다 좀 좆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엘로힘 집 그릇들 끝을 준다. 그리고 그가 들어가게 한다. 걔네들 여기 누가 들어가 아도나이가 B는 이거 히프일 거리죠. 보라는 동사에 보 들어간다. 걔네들을 여기 걔네들이란 바로 이거 느부카드네자를 위시한 바벨 아이들. 노. 여기 그들은 바로 예후다 왕을 위시한 이런 그 포로들이겠죠. 얼루 에레츠 땅으로 들어가게 하더라. 어느 땅? 시느아르. 아마 이 시느아르가 바벨의 아주 중심 지역 같죠. 또 이게 뭐 이 좀 이름일 수도 있겠죠. 수도 서울이나 그것이 있는 시느아르. 대단한 땅인 것 같습니다. 그의 신, 엘로힘의 하나님, 그의 엘로힘 집으로 거기 바로 시느아르라고 하는 곳에 있는 모양이에요. 여기 땅이라고 나오잖아요. 시느아르가 그 땅 자체를 말하는 건지 그 땅에 대표되는 곳인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마지막 그리고 그 그릇들을 도치시켜서 강조하잖아요. 여기 이거예요. 그가 들어가게 하더라 이거. 느부카드네자르가 또는 여기 신이라고 말하기도 뭐한데 아무튼 집으로 어떤 집 옷자로 보물집 보물창고로 그의 신 그의 엘로힘의 보물집으로 들어가게 하더라 그가. 그러니까 이건 느부카드네자르 요거만 지금 아도나이라고 했네. 요거를 그렇죠. 요거를 요거 이 아도나이를 주시는 요거 두 문장만 좀 구별해 가지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거 우리가 지금 자세히 해석하는 건 아니니까 흉보지 마세요. 요거는 아주 좀 특별하게 여기다 넣은 것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잘못 봤으면 수정해 나가면 되니까 요 아도나이 때문에 그래요. 아도나이. 여긴 또 느부카드네자. 얘를 아도나이라고 부르진 않으니까 아도나이를 이거 예호와를 뭐 여러 잡소리가 많으니까 이거 소리를 아도나이라고 해서 이 예호바라는 이름을 통상 아도나이로 보통 이렇게 부르자고 아주 뭐 그냥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보다 아주 으름장을 놓은 게 서구 비평학의 현주소예요. 예호바죠 어떻게 이게 아도나이입니까? 이런 과정에서 에도나이라는 아도나이라는 글자 자체를 예호바라는 글자 자체를 아도나이로 바꾼 것도 상당수예요. 수백 군데로 적어도 수백 군데 이상으로 일컬어지고 있으니 끔찍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명 계시를 갖다가 말해요. 원어를 한다는 자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하나님 위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노는 그런 격으로 전락했단 말입니다. 지금 요거 느부카드네자르 이것도 느부카드네자르 요거는 아도나이를 가르친다고 했을 때 그다음에 이것도 느부카드네자르 요것도 느부카드네자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읽고 마칠까요? 비슈나트 샬로슈 르 말리쿠트 예호야킴 멜레크 예후다 바 느부카드네자르 멜레크 바벨 예루살렘 바야짜르 알레이하 2절 바이텐 아도나이 브 야도 에트 예호야킴 멜레크 예후다
미크짜트 클레이 베이트 엘로임 바예비엠 에레츠 시나르 베이트 엘로하이브 베트 하켈림 헤비 베이트 오짜르 엘로하이브. 오늘 우리 어떠셨습니까? 처음 대하시는 분들은 꼭 1강도 공부하시고 이것도 공부하시고 한글 성경과 비교해 보시고 원어를 전혀 모르는 분이건 또는 원어를 조금 배운 분이건 또는 원어를 누구만큼 한다 하는 분이 됐건 아무튼 하나님 말씀 받는 데는 그런 과거 지사가 내밀 건 없고 처음 대하듯 그렇게 이 말씀으로 이끌림을 받으면 좋겠고 제가 관련된 이 말 저 말은 근거 자료를 의심나시면 찾아보시고 철저히 찾아보시고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